자, 이제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전체를 다 읽어보기에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만 먼저 읽어보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네, 시작.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용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나를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경야하니라. 아멘. 경야한다라는 것은 이 제사 드리는 모습 속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 가까운 사람들이 같이 밤을 지새워 주잖아요. 그렇게 밤을 지새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우리는 거리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함을 바라보면서 밤을 지새우겠다, 이곳을 지켜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전체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고 있을 때에 서로의 분들이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 좀 나누어져서 살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죠. 너가 오른편을 선택하면 나는 왼편을 선택할 것이고, 너가 서쪽을 얘기한다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너가 먼저 택하는 방향을 따라서 나는 그 반대로 가겠다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 롯이 선택권이 먼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둘러보았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곳에 대해서 여기저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그곳이 살기 더 좋아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을 하고 이제 자기의 가솔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롯이 그와 같이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반대쪽으로 가게 되어진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죄악이 나에게 아주 심한 이야기로 들린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청원을 하는데, 그 땅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땅을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다,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금 청원을 합니다. 40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또 30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20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10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숫자를 줄여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10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청원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좋다, 그러면 그 성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성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멸망이 된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의인 10명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없었다라는 겁니까? 네, 없었다라는 겁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된 것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의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나누어 볼 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너무 좀 질문이 딱딱했습니까? 의인이세요? 악인이세요? 되게 좀 부드럽게 여쭤보면 뭔가 그래도 마음도 부드러워지면서, 악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너무 그런 모습은 아닌데, 또 의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데, 그래서 중간에 있는 어떤 지점을 원하십니까?
많이들 죄인을 원하시는데, 그렇죠? 죄인은 결국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죠.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인 겁니다. 죄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은데 어감이 고백하기에 좋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진 자입니다. 사실 죄를 진 자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악을 행한 자인 거잖아요. 나는 악인입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깨달은 자들은 이제 자기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데, 이 성경에 깨달음이 없다 보면은 그냥 자기가 느낌상 좋은 걸 따라가려고 해요. 자, 그럼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좀 착한 일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두고서 의인과 악인을 나눌 수 있느냐? 자, 성경 안에서의 개념을 좀 잡아 드릴게요. 먼저는요.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것을 따라서 이제 선과 악의 개념을 정립해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열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구절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익숙한 구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느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뭐하라 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이냐? 순종하라 할 때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익숙한 구절을 통해서 좀 쉽게 받아들이시라고 이 부분을 읽은 거고요. 자, 우리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19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뭘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실까라는 거예요. 탈취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아니죠. 뭐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앞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 아말렉 민족을 쳐서 무너뜨렸을 때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승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너희가 갖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죽이고 이럴 것이 아니라 다 끝장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진멸하라라는 것은 남김없이 멸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남겼어요. 그러면서 왜 남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옳게 여기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의와 악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 더 착하게 살고 남을 돕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선으로 다가오고 의롭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이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 의고 무엇이 악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개념을 잡아보았으니 다시금 창세기 19장의 내용을 돌아와서 보도록 합니다. 자, 이 창세기 19장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뭐 다 읽어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소돔의 죄악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라 라고 해가지고 꼬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1절과 2절을 볼 때에 두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랬을 때에 이 천사가 왔을 때 이 천사를 알아본 자가 있었고 오히려 이 천사를 해하려 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는 알아봤습니까? 그렇죠. 창세기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이 창세기의 내용의 상징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사자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은 이 천사들의 행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건 간에 그것은 자기들의 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과 겹치지 않다 보니까 볼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심지어는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기도 하죠. 즉,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들을 돌이킬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냈음에도 그들이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롯이 그들을 만류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롯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자를 끌어내서 자신들이 해하려고 했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다 하여서 이 하나님 보내신 자가 그들에게 해함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서 천사가 그 위기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악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튿날 이제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 의인 10명이 없으니 우리가 이 성의 멸함을 피하지 못한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한 대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누려왔던 것들이 있는데 아쉬운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실 것이니 너는 도망가라 했으니까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수할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가다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봤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에 롯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이 마지막 때 롯의 때와 같다라는 이야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천사와 같은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사자의 등장으로서 위기를 알리고 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줄 아는 자들은 그 사악한 곳에서 탈출을 할 겁니다. 근데 아닌 자들은 그 속에서 함께 멸망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또 탈출을 하다가도 과거의 것을 돌이켜서 아쉬움이 남아 옛날 모습을 바라보고자 하는 자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구약의 때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우리 창세 때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 오늘날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마지막이라 부르는 때가 두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래서 그 시대를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약 시대의 마지막 때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때라는 동일한 말과 동일한 개념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계셨을 그 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이해해 봐야 돼요. 과연 롯의 때와 같은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서 그 세대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먼저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높은 위치에 앉았다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 앉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고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더 쉬운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우리 23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음양과 금세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함과 의와 이음과 신을 보였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놓고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득 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마치 롯의 때에 두 천사가 그 땅에 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봤습니까? 아니죠. 못 알아봤죠. 오히려 핍박하고 해하려 했지 않습니까? 두 천사가 해함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 오셨을 때의 모습도 그러하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적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있기는 하였습니다만은 그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였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날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읽어본 구절들이 있죠. 저희가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았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 하는 자도 어떻게 해요? 막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뭐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 있어서 누가 아주 예쁜 사람이 있어서 오십니까? 왜 미남 미녀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여러분들 기분 좋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분 안 좋으신가 봐요. 네.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선 아니란 말이죠.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아주 기본을 이야기하자면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구원받기 위함이고 아멘. 영생에 이르기 위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교회를 나와왔으니 그 목적을 이루어줘야 되죠. 아멘. 그런데 그 목적은 이루어주지 못하면서 서로 간에 욕심만을 채우는 것으로 변질시켜 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교회의 참된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이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러했더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문 안내해 주지도 못하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왔을 때에 다 막아버려요. 천국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것이 뭐 몸으로 막는 겁니까? 그렇게 막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알려주지 못하는 거죠. 또 여기 보니까 심지어는 교육 하나를 얻으면 자기들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가 가진 신앙의 모습을 쫓아서, 사실 그 신앙도 아니지만 자기가 가진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그것이 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부가 있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들 원하시는 바 맞잖아요. 그죠? 성공하고 싶고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네, 돈 없으면 되게 좀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성공하지 못한 나, 돈이 없는 나, 주를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냐? 여러분들 그 마음의 넉넉해짐으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은 있습니다만, 내가 주를 믿는다 해서 갑자기 내 통장에 돈이 쌓이거나 내가 가진 문제들이 내 욕심을 따른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 다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못 믿으세요?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의심하는지. 믿는 자에게는 의심 못할 것이 없고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구하는 모든 것을 뭐 해준대요? 들어주신다 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아라 그럼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왜 얻지 못했던 겁니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이라고 핀잔을 듣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도해야죠.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들으실 때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얻은 게 뭡니까? 얻은 게 좀 많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그 집안이 경제적으로 이제 예전에 다 같이 못 살았던 때에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함께 이제 잘 살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생활에 그 여유도 생기게 되었고, 옛날처럼 다 같이 못 사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 이문차가 좀 많이 심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삶의 질은 나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좋아했어요. 그래도 꽤나 이제 더 잘 살아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사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다 이와 같이 이제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성장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국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보면 여러분들 열심히 이제 부도 쌓았으니까 그만큼 막 헌금도 많이 내셨잖아요. 그죠? 교회가 건립되고 하나님의 몸된 지체가 바로 서고 사람들에게 와 저기 교회야 크다, 이런 말도 많이 듣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지금은 슈퍼보다 더 많습니다. 교회가 많아요. 많아. 개척할 곳이 없어요.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쫙 펴졌는데 한국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열심히 신앙을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라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됐어요.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왜? 이 목자들이 은퇴할 때쯤이 되니까 이제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죠? 세습하고 은퇴하면서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르시죠? 잘. 네, 뭐 교회 규모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섭섭치 않게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책 내려놓습니까? 안 내려놓습니다. 가지는 거 다 가지면서 이제 합니다. 누구 돈으로요? 여러분들 돈으로요. 네? 그게 이 얘기예요. 그게 이 얘기예요. 23절에 보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대 율법에서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라고 얘기하죠. 그 성도들이 드린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네. 하나님의 것으로서 드려진 채로 혜택을 받아도 누가 혜택을 받아야 됩니까? 성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욕심 있는 사람들은 뭘 한 거예요? 자기의 먹이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하지 않으니 뭡니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라고 얘기하죠. 겉으로 해야 되는 행함은 강조했으나 속으로 꽉 차서 알고 있어야 되고 진짜로 행해야 되는 것들은 강조하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먼저는 의식이 깨어나셔야지 네? 한국 교회가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 풍성한 교회에서 적은 인원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적은 인원이니까 뭐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고 구분을 지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감 속에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내 옆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냥 좋은 것만 봅시다 이러면서 그냥 가실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먼저는 바른 의식을 가지고 바른 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신앙을 하기를 기도하던 자들이 날마다 더해질 거란 말이에요. 욕심을 쫓아가는 교회들은 무너져 가겠지만 새로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교회들은 부흥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누가 그것을 만들어 가겠느냐? 먼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목회자가 혼자 이끌어 가느냐?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해야 되는 몫이 있고 또 성도가 해야 되는 몫이 있다는 거죠. 함께 이것이 어우러졌을 때에 건물이 딱 갖추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뭐 기둥 하나 세운다고 건물입니까? 벽돌을 쌓고 쫙 다 울타리를 치고 올려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기둥의 역할을 한다면 기둥만 세워놓으면 건축물이냐는 거예요. 덩그러니 기둥만 하나 세워놨을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세워져야 되는 것들이 각기 있어서 역할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다가 아니라 누가복음 17장에서와 같이 또 마태복음 24장에서와 같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로서 이 때와 같다라고 얘기했으니 이 시대의 모습을 다뤄볼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죠. 똑같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해야 할까? 이 시대가 어떻게 될까요? 그 의인 10사람이 누가 되면 돼요? 우리가 되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 우리가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의인된 자다. 그리고 내가 의인이 되고 너가 의인이 되고 그 의인들이 많아지면 이 시대가 롯의 때와 같이 악으로 가득했다 할지라도 이 심판을 면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들로 가득 차게 될 것 아니겠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심판의 일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회개치 않고 자기의 악을 고집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자기의 욕심을 따른 악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좀 내려놓고 천국과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보다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모습이 갖추어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도 하나씩 바뀌어져 가게 될 거예요. 아멘. 돈 많이 모시고 싶습니까? 어디까지 가져가시려고요? 그런 얘기 하죠. 가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합니다. 누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그 집착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게 됩니다. 자기를 혹사시키게 되죠. 그러나 그 집착 자체를 내려놓으면, 집착 얘기를 하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욕심 자체를 내려놓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평안을 통해서 더욱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요.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서 500만 원을 다 쓰지 않으면 못 살아갔었는데 50만 원을 벌어도 그 50만 원을 가지고서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상상하던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는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사라집니다.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이미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 그런 거 물어보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요새 얼마 받으세요? 그런 거 왜 물어봐? 근데 궁금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지사님보다 더 적게 받습니다. 당연하죠. 얼마 버시는데요? 얼마 받다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얼마 보다 그거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더 묻지는 않아요. 자꾸 물어보실 거예요. 보태주시게요?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중요한 건 그겁니다. 무조건 청빈하게 사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진 것을 누리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더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자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 기도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시기보다는 하나님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차라리 그 기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갖지 못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의 의미가 놓아야지 깨달아질 수 있는 겁니다. 뭐 무소유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니까 내 마음가짐이 어떠한가를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러한 모습은 내가 어떻게 하면 얻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서 이 경의 말씀을 내 몸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에게 속에 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네? 돈 많이 벌면은 또 이래저래 잘 사는 모습 귀에 들으면 그게 막 부럽고 하지 않습니까? TV에서도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는가, 어떻게 하면 뭐 좀 더 잘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거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내 귀에 세상의 말을 계속 넣으면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살고 싶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세상 것을 접으시고
한자 한번 적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오셔야 되겠고, 집에서 TV 틀지 마시고 경을 틀어놓으세요.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말씀을. 뭐 CTS 이런 거 틀지 마시고 차라리 성경 공독을 틀시든지.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말씀으로 내 귀를 씻고 내 마음을 씻고 생각을 씻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성경책이 집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곳에 그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만지죠. 근데 없어요. 성경책 어디 있죠? 하면 한참을 찾아야 돼요. 노래를 부르면서 찾죠. 어디? 네? 이게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책상에도 하나, 또 어디에도 하나, 식탁에도 하나. 그 TV 거기 있잖아요. 뭐라 그래? 그 협탁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 그 TV 볼 때 그 소파 앞에 있는 좌탁이라고 하나. 거기에도 하나. 뭔가 있어야죠. 네. 그것들을 놓기 시작하면요, 이제 연결이 돼요. 우리가 핸드폰 와이파이 연결하듯이. 여러분들 가까이 이제 손에 쥐기 위해서 두어두면요, 조금씩 내 생활 습관들이 바뀌어요. 가족들은. 제가 심지어 이런 것까지 설명드리는 이유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이룰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도 한참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할 때에 훈련의 과정으로 무엇도 했냐면요, 가장 무거운 성경책을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정말 무거운 거는요, 5kg짜리 아령을 넣은 것과 같아요. 무게가 실제 그 무게가 나가진 않지만 책 한 권이 이상하게 성경책은 그냥 손으로 들 때는 그렇게 무겁지 않은데 가방에 들어가면 벽돌이 돼요. 너무 무거워져요. 실제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그와 같이 나의 삶을 바꾸는 습관이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대에 맞지 않게 가장 무거운 성경책을 넣고 다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성경책 굉장히 작은 것들도 많죠. 손바닥만한 것도 있더라고요. 손바닥이 뭐야? 손바닥 절반만한 것도 있더라고요. 눈이 좋으신 분들은 그런 거를 넣고 다니셔도 돼요. 이것저것 쓰고 싫다 그러면 성경 어플이라도 깔아놓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왜? 이런 작은 습관들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성경과 친숙해지는 것이고 이와 같이 되었을 때 내가 날로 성장을 해가면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막 의로워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없습니다. 빚어져 가는 거고 만들어져 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습관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쌓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쌓여져 갈 거예요. 하루하루의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 하루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쌓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세 때와 같이 마지막 때가 악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쌓은 그 의로 인하여서 이 세대가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의인들이 많은 악인들이 의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삶 속에서의 기초적인 것들부터 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마음가짐까지 그리고 이 세대의 악한 모습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울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밝게 마음속에서 바꾸어 가지셔서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의 말씀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말씀 마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았을 때에 너무나도 완악한 모습 속에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모습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고 또 스스로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되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해주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결국에는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목소리와 저희들의 손길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발걸음으로 인하여서 만방에 소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저희들 악에 속한 일들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선의 일에 참여하고 싶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 그 소망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고자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채우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이 나온 모든 심령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령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성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물질로 마음으로 돕는 모든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시며 있어야 할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되 그 있는 것들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구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보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0장 4절 사항 바꿔서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참석
참석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 심령의 그 성장이 이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렸고요. 저희들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